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너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보면 그 기도의 중심은 세상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한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며 저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저들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말씀들은 교회를 위한,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는 누군가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는데 예수가 누구시냐? 주, 또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저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이제 쭉 기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저 큰 뜻을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찾아보게 되는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다,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국어 성경에는 모두가 다 말씀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말씀으로 다 번역을 해놨는데 8절에서 말씀하신 저 말씀은 달라요. 내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달라요. 그러니까 말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여 주신 것,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하여 주신 것을 내가 저들에게 전하여 줬다, 이게 말씀인데, 저 14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은 저 노고스예요.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저거예요. 저 말씀이. 그러니까 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저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저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그 생명을 받은 그들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곳이죠. 그런데 세상은, 성도는, 새 생명을 받은 성도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새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은 이 둘로,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 이방인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사 예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창조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새로운 피조물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돌하는 거죠. 그런데 더 이제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계속 나가시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갑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들을 미워하게 하사오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네.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또 여기 이렇게만 증언하고 있고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과 다르게 살았어요. 다르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순수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곧 생명을 받은 자들도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분명한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영적인 변화.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지 아니야. 읽겠습니다. 시작.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앞에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거, 그게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낳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해서 세상과 다르게 산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나갑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뭔가를,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잘 보세요. 저희를 이제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도 분명히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 뭐냐? 예수께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머물러 계셨다가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을 마치시면 아버지께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저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의 형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라도 우리 데려가고 싶어요. 고통받는 우리를 보시고 데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성도의 삶은 똑같아요.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지금 세상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 세상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예수께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일을 마치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고, 내 삶에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나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갈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달려갈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달려갈 길이 마친다는 거죠. 끝날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합니다. 자, 오직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자, 앞에서도 보존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존은 뭐라고 했죠? 잘 관찰해서 관리해 놓은 것이죠. 이게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보존은 아버지만이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오직 악에게 빠지지 않게.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죠. 그리고 악한 자는 끊임없이 성도를 괴롭힐 것이며 성도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섬길 자를 찾나니. 연가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원고에는 없는데 연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도 찾으십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찾지만 마귀도 찾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마귀도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 성도의 삶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실체가 뭐냐? 에베소서 6장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힘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대합니다. 사람과 관계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절대로 육신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는 거죠.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건 아니다. 세상은 저렇게만 알고 있어요. 세상은 저렇게만 알고 있지만 성경의 증언은 뭐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것은 악의 영들에 대한다. 배후에 악의 영들이 있어요. 사람들이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염려해.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다면,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그래요. 사람을 만나도 정신 차리고 일을 해도 정신 차리고,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대화를 해봐라. 악의 영들이 있다. 제가 그리고 종종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말씀은 항상 내 마음속에 늘 둡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저 말씀 뭐라고?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종류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 인용하고 늘 저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말씀인데, 내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대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내가 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여, 내가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주여, 나 믿음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의 왕이신 예수,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민영아 너 잘했다 하시고 면류관을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처럼 사세요. 나는 남산교회 종이지, 난 남산교회 목사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전을 저 말씀을 해주시죠.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을. 그래서 로마서 15장 21절 뭐라고 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할렐루야. 악에게 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여러분들의 생각 때문에 악에게 지지 마세요. 믿음으로 보시면 모든 악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을 행하세요.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물리쳐 주시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악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저기서 거룩이 뭐냐? 거룩 두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거룩은, 자, 먼저 출애굽기 28장 4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가 행하게 하고. 거룩은 분리하다, 따로 세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성경에서의 거룩은 나를 하나님 편에 세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편에. 한번 또 다시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세웠노라. 아멘. 너를 구별했다. 너는 내가 따로 세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따로 세웠다. 너는 내 편이야. 너는 내 선지자야. 이렇게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거룩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거예요. 결국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거룩은 진리로 되지요. 진리로. 진리. 진리는 또한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저게 또 노고스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해요. 기도의 내용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거룩은 진리로 된다. 자,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저렇게 쫙 말씀을 했어요. 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야, 예수야,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자유하고 있는데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이 뭔 말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다 죄의 종이야. 죄의 종이야 하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진리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저기에서 진리와 예수님은 동일해요.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14장 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예수가 진리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제 정말 진리가 되겠습니다. 진리가 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나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하나님 백성 삼아주세요. 내가 진리 되겠으니 이 진리를 보시고 저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세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웃는지 어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웃는 말씀이 아니에요. 심각한 말씀이에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저를 거슬리게 하지 마시고, 제발. 성경의 모든 기록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홍해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때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군사를 이끌고 기병대를 이끌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소?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백성들이 지금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그런데 하나는 왜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를 데려왔느냐. 그리고 다른 무리는 이렇게 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항복하자는 거예요. 항복하자는 거예요. 저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너희들 눈에 보는 저 사람들 오늘 다시는 못 볼 거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먼저 선포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입에 말의 응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10번 들었다. 그리고 그 말의 응답으로 그들을 저 광야에서 죽게 버려.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봅니다. 그저 끝보안 46편 이렇게 봤는데 그 시편 46편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모두가 다 그 시편 46편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왔습니다. 그 아수르의 사내립이 그렇게 히스기야 왕과 모독합니다. 야, 너희들 봐라. 모든 신들 섬겼던 사람들 내가 다 죽였다. 내가 점령했다. 여호와 그 이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가만히 듣고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한 성도가 고라 자손이 시를 지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됨을 알자.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라. 그럼 내가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이신 것을 내가 증명할 것이다. 사랑 여러분, 성경에서의 증언은 하나님만이 완벽한 구원을 주실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다윗은 종종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가난하고 기쁘다. 궁핍하고 왕인데 뭘 다 할 수 있는 왕인데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무엇이 그렇게 없어서 가난합니까? 나는 궁핍하고 무엇이 없어서 그렇게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합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 큰 자일면 큰 자일수록 많으면 많이 가진 자일수록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졌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저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노라.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임을 믿고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 저 다윗과 같이 저 미가 선지자와 같이 조용히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